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이어서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반모섬이라고 아주 작은 섬입니다. 유배되어 있는 그 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가모,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소아시아 당시 지금 튀르키예 그 서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여러분 보이시나요? 에베소, 그리고 사데,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아,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이제 시계 방향이 되겠죠. 시계 방향을 내는 그 7교회를 향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실제로 존재했고 지금도 가보시면 이 교회 터가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특정한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보시면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고 뒤에는 또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등장하는데요. 이 7과 관련된 숫자는 그냥 아무 없이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을 의미하고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모든이라는 뜻이죠. 즉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 주목받는 교회만이 아니라 비록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제 2장부터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우리를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은 특별하다는 것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함께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번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하나의 종교 단체이고 비영리 법인 단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크고 웅장하구나. 크고 작은 건물로도 이해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교회는 또한 내가 왕년에 옛날에 교회를 한번 다녔는데 옛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혹은 교회 가면 그래도 좀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어떤 교제의 장으로도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한 우리는 구제와 또 선교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서 교회는 나에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교회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이 부분에 삶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포박당하고 너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왜요? 오히려 그렇게 포박당하고 마지막 로마행으로 로마까지 가기 위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그 마지막 그 에베소 장로들과 빌레도에서 그 밀레노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네, 세 번역은 이렇게 되었고 개역개정 보시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의 그런 가치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이고 기대이자 주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볼 때 양주 허북교회는 양주시 평화로 1호 8일 다시 1에 위치한 2층 상가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겠죠. LF를 보면서 아이고 저 작은 삼각교회 차량하게 보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저 교회가 이스나마나한 초라한 개척교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스나마나한 교회일 수도 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바라보실 때 주님의 눈에는 뭐예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병들고 아프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네, 어제 단일기도에 권호중 씨 그 아들 혁이 보는데 좀 눈물로 많이 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중풍에 걸렸다고 해도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라도 자식을 살리려 합니다. 내 목숨과 맞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려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긋난 길로 가면 부모가 번쩍 만척합니까? 아니죠. 불러서 혼쭐을 내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달래보기도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장과 3장에 거쳐서 나온 7교회 보시면 칭찬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책망도 있습니다. 칭찬을 통해서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책망을 통해서 잘못한 것은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책망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네 살기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고요. 어떻게든 제대로 살아보게 하려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7교회를 향한 나의 뜻을 전하라 라고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과 기대가 여러분 그 2000년 전의 1세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뒤를 돌아본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에 뒤를 돌아본 요한은 환상 가운데 7 금촛대를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7 금촛대 보신 적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하면 7 금촛대는 잘 보기 힘들 거예요, 실제로. 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흔하고 널린 게 7 금촛대입니다. 이게 보시면 뭐 호텔 앞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유명한 뭐 국가의 어떤 그런 행사 때도 보면 항상 저렇게 7 금촛대를 상징으로 해서 볼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저렇게 7 금촛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7 촛대는 구약의 상징입니다. 제게 7 금촛대가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거든요. 이 메노라라고 불리는 7 금촛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 성막 안에 금으로 만든 이 촛대가 있었죠. 솔로몬 성전에도 있었고요. 스가랴가 본 그 환상에서도 보여준 그 성전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금촛대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그 촛대 사이로 누가 등장하시죠?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자와 같은 이. 사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전에 보았잖아요. 예수님과 그 나름 오랜 시간을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어렴풋이 이분이 예수님 같긴 한데 확신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모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나타난 그 영광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제가 지난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왜 성경에 들어왔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의 일관성. 갑자기 뭐 그냥 환타지 같은 내용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 상징 언어 하나하나 모두가 구약의 사건과 구약의 상징과 구약의 예언과 구약의 말씀과 다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14절에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라는 말씀은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저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통의 머리는요 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또 예수님 모습은 나이 든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창 사회 가셨던 젊었을 때 예수님 모습인데 백발이에요.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순결하시고 단절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15절에도 보시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렸는데 빛난 주석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불꽃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거의 동일한 표현이고요. 15절에도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는 표현이 에스겔서에서만 2번 이상 등장합니다.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사야 44장 6절에도 등장하는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묘사된 그 내용들은요, 이미 구약에서 소개된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다 보았던 내용입니다. 동일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동일하게 오늘 누가 보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는 이 모습은요, 구약의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제사장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촛대 사이. 자, 촛대는 뭐라고요? 마지막 20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교회가 곧 에베소, 빌라델비아 그런 교회만 얘기합니까?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모든 교회, 주님은 일곱 촛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분입니다. 친히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가신다고요. 함께 임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각을 일깨워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 제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저희 찬양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바로 고용원 선교사님이고요. 부흥이라는 찬양부터 해서 그 마라나타, 정말 우리가 매 주일마다 불리우는 찬양 중에 이분이 지은 곡들이 참 많습니다. 유명한 곡들이 참 많습니다. 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이 찬양이 어떻게 작사 작곡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고스란히 올라와 있더라고요. 2000년 여름 어느 집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던 중에 회중들이 함께 이제 그 예배가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컸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서 어떤 사회자나 인도자의 그 흐름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신 그 흐름 안에서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중에 제 심령에 감동이 밀려오면서 짧은 한 구절의 가사와 멜로디가 고백처럼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 말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얼굴을 비춰줘야 되겠네요. 제 마음속에 반복되었고 마침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라는 찬양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뜨겁게 경험하고 나서 주님께서 마치 이 시간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라는 것처럼 뚜렷하게 계속해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라는 그 마음을 심어주셨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내용 가사는 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장면을 가사로 지은 곡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빛난 광채의 예수님의 현현, 그분의 임재를 목격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감히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엎드려 있어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땠습니까?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 정말 그 채석장이 있었거든요. 그 반모섬에는.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그냥 그렇게 채석장 이렇게 계속 돌만 깎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그 임재가 요한을 시리나 낭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금 살아갈 새 힘과 다시금 이 말씀을 향한 샘솟듯 삶의 무한한 희망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마음이 이렇게 안 맞았어요. 네, 아이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습니다. 장수했습니다. 90 넘게 살았어요. 자, 도미티아누스 당시에 그 로마 황제 유배지에 보냈던 사도 요한을 유배지에 보냈던 로마 황제가 죽어요. 그리고 다시 복귀합니다. 어디로요?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본 환상을 기록합니다. 주님이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면 요한을 살리시는 분도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왜? 나이 많아서 사실은 유배지에서 죽어야 당연한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살리셔서 이 말씀을 그 남은 마지막 목회지에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서 그가 목격했던 계시의 말씀, 들었던 계시의 말씀을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록하고 마지막 그 사명을 완수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죽을 날을 앞에 둔 네 노인의 삶을 일으키고 마지막 이 사명의 길을 걷게 했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나와 생생하게 함께 하신다는 이 거룩한 확신과 주님의 임재를 그는 매 주일 예배마다 또한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그 임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고통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거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이 비록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기, 주님의 호흡,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만지실 때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절대 이런 부탁드리기는 허겁지겁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 10분 전에는 와서 기도로 우리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정돈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떤지,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정말 주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분주하게 와서 예배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나의 신앙의 정도고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그저 이 자리를 형식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흥 집회가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포항 한동대학에서 부흥팀이 왔어요. 이 고영건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 집회 들어가는데 줄이 너무너무 길어서 2시간 줄을 서서 그 집회에 들어갔어요.
그때 저희 그 구룡포 중앙침례교회 청년들과 학생들과 함께 한 20명이 같이 갔어요. 봉고차 2대 해가지고 봉고차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한홍대가 꽤 멀거든요. 네, 거기가 시골이에요, 완전. 그런데 이미 예배가 시작 전에 기도가 시작되는데 모두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집회가 2시간 막 이어서 진행되는데도 찬양하고 말씀 듣는데 너무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민족과 열방과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영훈 선교사님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북한 선교에 올인하고 계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시죠. 자, 그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자, 그 집회에 함께 간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그 다음 주 예배하는데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드려도 그 카사카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말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매주 드린 예배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전에는 주님이 안 계셨을까요?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계셨고 동일하게 계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혔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7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주님, 그 교회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신다라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하며 예배하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나를 지키고 그 살아있는 예배가 나를 회복시키고 그 예배로 인하여서 오늘 내 삶에 죽었던 내 삶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번째입니다. 시작. 주님은 교회에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7 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촛대로 등장합니다. 그럼 촛대 역할이 무엇입니까? 네, 아름다운 이렇게 장식용일까요? 아니죠. 촛대는 빛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럼 바다의 등대는 낮에는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등대는 아주 멀리까지 비추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추어서 환한 빛을 밝힙니다. 캄캄한 밤에도 배들이 그 등대의 빛을 보고 암초를 피하고 무사히 안전하게 항구에 이를 수 있도록 빛을 밝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 고통에서 빨리 헤어나오기를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 질병으로부터 빨리 고침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촛대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등대의 불을 밝혀서 물에 빠졌거나 혹은 방황하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든 직업군이 중요하겠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119 소방대원이 자신의 일을 하찮게 여기고
태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락이 왔어요. 119로. 심정지 환자가 생겼다고. 자, 그런 응급 상황에서 만약 바로 가지 않고 꾸물거리며 지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릴 수 있는 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내일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의사가 전날 술을 진탕 마신 채 술도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실수로 메스를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선이 떨리는 바람에 혈관을 이렇게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 실수로 환자가 죽음에 처하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의료사고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유명인의 신해철 씨 같은 그런 분도 의료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요.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의사 가운을 벗어야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 성도, 오늘 교회라는 이 위치, 우리가 부름받은 이 위치, 이 자리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부름받은 목회자라는 이 위치, 이 자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만약에 이 맡겨주신 사역을 제 감정과 제 기분에 따라서 한다면, 제가 영혼을 사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라면, 제 탐심을 위해 돈벌이를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오늘 헌금 얼마 들어왔나 그거 생각하고 아유 오늘 많이 들어왔네, 아유 오늘은 왜 이거밖에 안 들어왔지, 거기에 내 모든 관심이 들어가 있다면, 매번 주어지는 강단의 설교를 대충 때우듯이 해치우듯이 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한다면, 저는 저희 목회자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 자녀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신앙은 어떻든 상관없이 오로지 학업과 성적과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며 아이들을 키운다면 저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목회자이기 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이며 우리가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빛의 자녀라 부르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대, 그분의 뜻은 어느 정도일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위대하고 동시에 중대한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모인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영적인 특권, 하늘의 권세를 우리는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특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사명, 거룩한 책임. 여러분, 그 특권이 있는 자리는 왜 여러분 고위 공직자들이 왜 대통령이 욕을 먹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만큼 오늘 우리의 맡은 역할과 사명,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서 남을 비방하고 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 이속 차리는 거에만, 그 이해관계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라고 빛으로 하나님의 촛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두운 바다를 밝힐 등대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빛을 보고 항구로 돌아갈 배가 자초당하고 파손할 수 없죠.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이 사명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무겁게 또는 중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오늘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빛으로 부르셔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칭찬이면 우리는 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구약의 요한계시록 묵시록이라고 불리우는 다니엘서 마지막 12장 3절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 우리 가슴에 한번 깊이 새기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